사도행전 17장의 말씀 1절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맛있는 음식 드셨어요? 네, 아멘. 오늘 좀 음식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예요.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예, 전해요. 네. 전 세계 음식을 섭렵한 백종원 씨가 그 중에서도 최고의 맛집 몇 군데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예요. 예. 그 중에서도 아마 백종원 씨가 최고 중에 최고로 뽑은 맛집이 있다면 아마도 중국 하얼빈 역 근처에 있는 간판도 없는 허름한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 시간에 찾아가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진귀한 음식이 있더래요. 소 내장 볶음입니다. 배고프시죠? 스트리트 파이터 전편에 걸쳐서 백종원 씨가 극찬을 한 음식집. 그래서 이제는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맛집으로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따스한 교회 개척과 더불어서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따스한 교회가 복음 맛집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하면 혹시 떠오르는 맛이 있으세요? 어떤 맛이 떠오르세요? 교회하면 달콤한 맛? 혹은 매운맛? 뭐 설마 탄맛?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복음 맛집으로 소문나게 된 한 교회의 태동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의 초입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은 총 세 가정에 회심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루디아와 온 집안, 점치는 여종 들린 귀신에 자유케 된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된 여종의 집안, 그리고 감옥의 간수와 온 집안이었습니다. 이들이 결국 빌립보 교회의 초기 개척 멤버가 되었죠.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서 육로가 곳곳에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그나티아라고 하는 중앙 도로를 따라서 오늘 본문의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등 소도시를 지나서 마침내 약 100km 이상을 걸어 데살로니가에 당도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니아 전체 지역의 행정 수도입니다. 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풍성한 곡식과 물품들을 육상과 해로를 통해 연결하는 일종의 허브 도시였습니다. 당시 바울 전도팀에게는 한 가지 전도 원칙이 있었죠.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도시에 우선 접근해서 그곳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팀의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는 같은 유대인이나 랍비가 그곳을 방문할 경우엔 말씀을 전하든지 혹은 축사나 격려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마침내 당도하게 된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고 나옵니다. 새 안식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3주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러서 말씀을 전했나 보다 싶지만 실제로 바울이 체류했던 기간은 3주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가 빌립보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 개척된 교회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었을 때에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지원을 위해서 한 차례가 아닌 2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또한 오늘 본문 회당 복음 선포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아마도 야손의 집에 거하고 있었다는 추가적인 에피소드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단지 3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꽤 긴 기간 수개월에 걸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회당 전도의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 곧 상류층의 여성들이 복음을 대거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에 연이어 찾아간 베레아 회당 전도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1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또한 베레아 지역에서까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드로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신 그 결과로 바울과 일행은 애초에 계획했던 전도 예정지가 아닌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밤중에 나타난 환상을 보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입성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그 마게도냐인들이 누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 가정이었죠. 오늘 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 또한 이 마게도니아 관할 지역입니다.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났던 마게도니아인들이 또 이곳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유대교에 들어와 있는 당시 헬라권의 사람들, 귀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계 곳곳에 세워진 회당들이 있었는데 유대교와 구약에 관심이 있었던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 중에 경건한 자와 귀족층들이 그 회당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회당은 바울이 신약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가장 안전한 복음 전파 기지가 되고만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을 통해서 구약을 연구하고 있던 이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회당에 바울을 보내셔서 그 구약을 주신 이유, 곧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뜻을 풀어, 뜻을 풀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뜻을 풀어란 단어,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풀어주신 일이었습니다. 뜻을 풀어주신 일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노이곤, 영어로 보면 explaining, opening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조곤조곤 말씀을 풀어오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바로 그때 어두웠던 그들의 영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바로 보고 바로 믿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것입니다. 4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살아생전 그리고 부활 직후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까?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이죠.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모든 권위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심으로 제자들의 예수님 증언 기록인 신약의 권위가 또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증언하다란 단어가 누가복음 10장 8절에 보면 참 흥미롭게도 이렇게 그 동사가 활용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증언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문상으로 보면 무슨 뜻이에요? 음식을 차려 놓다의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은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흡사 예수님과도 같습니다. 빌립보 도시에서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 죽다 살아난 바울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 전권을 자세히 설명하여 신약을 선포하시듯이 동일하게 그들 앞에 구약을 이해하고 있는 저들에게 구약을 자세히 뜻을 풀어주시는 방식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복음의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스한 교회 개척하자마자 제가 정말 이것만큼은 좀 하고 싶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매주 수요일 날 신구약 66권 성경을 성도분들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차리는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단골이 몇 분 생기셨습니다. 현재 바울 서신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이제 10월부터 연구하게 되는데 이제 완결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칼을 갈아서 다시 창세기부터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요리사로서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구약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아주 따끈따끈한 맛있는 밥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유초등부 4주, 청소년부 3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련회가 될까?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참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나왔습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증거하는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모님의 간증을 들으니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딸 아이가 회심을 경험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께서 이 4번, 3번의 집회를 위해서 정말 맛있는 복음 밥상을 차려주신 그 증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학기를 통해 총 5분이 또 풍삼기를 시작하십니다. 유초등부에서는 토요일 날
소율이 문답반이 신설됩니다. 또 10주 과정의 성경 파노라마가 시작됩니다. 10월부터는 또 수요 성경 연구가 시작됩니다. 복음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밥상을 차리는 교육자들과 교사와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강론과 증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복음 부흥이 따스한 교회에도 계속해서 재현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구약을 해석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말씀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그 모든 성경 강해와 증언을 통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따스한 교회가 복음 맛집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회당 복음 전도의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성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바울 일행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울 일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줬듯이 아마도 야손과 형제 일행이 기민하게 반응하여 바울 일행을 다른 곳에 먼저 피신시켰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바울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 야손과 형제 일행 곧 데살로니가 교회 몫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황제 가이사를 대적하여 다른 임금인 예수와 그의 나라를 일으키는 정치범이라고 유대인들이 온 성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손과 형제들은 바울을 잡지 못하자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이 일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 내기 시작합니다. 그 한 번의 소용돌이 끝에 결국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숨겨놨던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다시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허다한 헬라인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시 동원하여 다시 베레아 전체 성을 소동케 만들어 결국 바울은 그 베레아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도 마무리하고 급히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범으로 몰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내내 그 교회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당한 아기, 바울의 아픈 새끼 손가락 같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올해 따스한 가족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유난히 어린 자녀들의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말도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들이 감염에 시달리고 고열과 몸살을 겪을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에 나를 만나신 하나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이정수 집사님과 남편께서 겪으신 고통의 일면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3,000명 중에 한 명꼴로 발생하는 신경 섬유종, 이것이 우리 셋째 지한이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집사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날마다 이것이 기도인지 협박인지 분노인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제 아들만은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박 섞인 기도를 하다가 7년 전에 지한이를 임신했던 7년 전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났더랍니다. 당시 집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건강케 출산케 하시면 이 자녀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신경섬유종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깊이 원망하던 집사님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정수야, 내가 7년 전에 지안이를 바치겠다고 한 너의 고백이 어쩌다 내뱉은 고백이라고 생각하니? 누구보다 엄마인 너가 가장 잘 알지 않니? 내가 태중에서부터 특별히 지안이의 건강을 허락하고 낳게 한 아들이라는 것을. 지안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나의 뜻을 위해,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쓸 거야. 나는 이미 지안이만을 위한 디자인한 길이 다 있단다. 지안이가 하나님의 거심을 이미 고백했던 집사님이 그 기도를, 그 응답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침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확신과 평안을 받게 되셨습니다. 마치 한나처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현재 호주에서 사업 중에 계신 남편에게도 동일한 응답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너희가 나와 더불어서 더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기 위한 나의 선물이란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런 고난 주시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 아들입니까? 왜 제 아들이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은 죄악된 세상,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우리를 위해 말없이 내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아픔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내가 낳은 아들과 딸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이 고난 속에서 복음의 신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녀의 고난을 통해 온 세상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고 높고 영원하신 사랑이 마침내 온 몸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 아시나요? 세상에 이렇게 용기 있고 강직하기 그지없는 열성적인 설교자를 본 일이 없습니다. 저도 이분 통해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친 선교사님, 목회자, 사모님들 붙들고 그분들 위로하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분들, 나 더 이상 선교 못하겠어요, 나 더 이상 선교 못 해먹겠어요 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끝까지 끌어모아 격려하여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는데 은사 받으신 분이에요. 독특한 은사죠. 그런데 그렇게 강직한 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하염없이 서럽게 울게 된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였을까요? 자기의 5번째 사랑하는 막둥이 김선교 형제를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로 보내는 그 전날 밤,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지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겠더래요. 그 전까지 자기가 몇백 번, 수천 번 선포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또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오셨다, 그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복음을 선교사님께서 마침내 간증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이번 이정수 집사님 가정 가운데 임했습니다. 주님은 지안이의 고난을 통해서 두 분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그 자녀를 둘러싼 모든 일들이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소망 중에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으로 다루시는 아버지의 손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심을 우리는 잠잠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갓 낳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떠나게 된 일, 아기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기를 떠나야만 했던 자신을 숨겨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을 숨겨준 그 대가로 그 대가를 대신 치르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곳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 갓난아기 같은 교회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베레아로 아덴으로 떠나게 된 바울이 훗날 신라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아단과 고린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개척되게 되는 교회들의 칭찬과 존경을 얻는 교회,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태동될 때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고난을 받으면서 성장한 야손과 형제들의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후에도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정치적인 핍박이 있고 또한 교회 내부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이들과 투쟁하면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영적으로 사투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갓난아기 같은 그 교회, 나 대신 고난의 짐을 짊어진 그 눈물겨운 그 교회, 그 교회가 결과적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맛집으로 주변 세계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많은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읽어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감격적이지가 않아요.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 세계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복음 맛집으로 소문나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비결이 무엇인지, 맛집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는 비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입니다. 역설적으로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는 거룩한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성도분들 기도 제목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기도구나.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때로는 그 성도분들의 그 여러 작은 고난들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에
마음에 무너집니다. 주님, 좀 이 고난 좀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이제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작은 고난 몇 가지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또 더 큰 고난 주시냐고요? 큰 고난도 힘들지만 작은 고난들이 자꾸 반복되고 누적돼서 찾아올 때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연속들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고난의 양이 적어진 게 아니잖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이 다 물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의심하고 힘든 신앙생활, 그 고난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도리어 그 고난 덕분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0절로 7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언제 경험했습니까? 고난당할 때였습니다. 고난당할 때였습니다. 고난당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만큼 반가운 것이 없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귀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과 함께 경험한 고난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엄마와 같이 찢겨지는 아픔과 눈물이었지만, 그 아이 같은 그 교회가, 그 갓난아이가 놀랍게 그 고난 속에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맛보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견뎌가고 마침내는 아가야와 고린도와 또한 마게도냐의 모든 교회들의 칭송받는 교회로, 복음 맛집으로 마침내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설교자지만 참 이 설교 앞두고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설교는 홍수같이 쏟아지나 생명수는 말랐다고 표현하는 이 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이 세계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일까? 다산다산 교회가 진짜 복음 맛집이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진수성찬을 준비하듯 말씀을 자세히 풀어 제공하는 복음 셰프들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음 잘하십시오. 체프가 아닙니다. CHEF, SHEF가 아닙니다. CHEF, 복음 셰프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진수성찬을 준비하듯 말씀을 자세히 풀어 복음의 참맛을 경험하게 하는 복음의 셰프들로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사람이 교육자와 교사와 전도자들이 준비되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강론과 증언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의 양념을 통해 복음의 맛을 더 깊이 맛보게 하심을 기뻐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갖가지 고난들이 단순한 인생 고생이 아니라, 생고생이 아니라 복음의 참맛이 무엇인지, 진수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는 양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함께 우리를 찾아 다가온 그 여러 크고 작은 고난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침내 우리의 어두워졌던 영안이 열려져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 한 주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 맛집으로 복음 셰프들로서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참 떡이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게 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